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지극히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야전 사령관이 되셔서 지략이 충만하신 여러분, 오늘은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오늘 블레셋 침략은 사무엘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큰 위험 세력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사전에 분쇄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가려고 가정에서 노력하고 애쓸 때 사탄은 행복한 가정이야말로 아주 큰 위험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행복하게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전에 분쇄하기 위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싸움을 조장합니다. 부자지간에 끼어들어서 이간질도 합니다. 특히 모녀와 모자지간에 끼어들어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사탄은 아담의 가정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았잖아요.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와가 고통으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러다가 행복하게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담의 가정을 어떻게 했나요? 이러다가 아담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질 것이 염려가 돼서 이제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탄은 한 가정을 완전히 끼워버렸어요. 사탄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위험한 세력인지를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자신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탄생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음으로 우리를 분쇄하려는 사탄을 이미 이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최고의 승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굴곡 많은 인생길에서 너끈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행동이 뭘까요? 자, 예전처럼 또 여호와의 귀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다음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제가 어느 재난 영화에서 본 건데요. 건물이 막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딸하고 아버지가 지하 주차장에 있었는데 딸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건물 무너져요. 빨리빨리 운전하세요.
지하 주차장을 그냥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면서 딸이 막 소리 지르던 영상이 기억이 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마자 사무엘을 향하여 빨리빨리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철병기로 무장된 블레셋 군의 침략에 1차 블레셋 침공에서처럼 언약궤의 신비한 힘을 의지하는 비신앙적 태도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4장 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요술램프 진이로 만들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혹시 우리도 급하면 하나님을 지니 램프로 알고 지니의 램프로 알고 하나님아 나와서 날 좀 도와줄래?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상처를 받으실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 좀 해보세요. 죄성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이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선지자 사무엘에게 중보기도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적 태도로 바뀌고 그리고 신앙적 태도로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전처럼 언약궤의 신비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중보기도에 의지하려는 이런 사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잘못된 것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는 변화와 개혁 뒤에는 반드시 악의 세력의 도전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쉼없는 그리고 끊임없는 개혁 그리고 회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떤 50대 집사님이 갑자기 회고를 당하자 그 길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웃으면서 오늘 해고 당했어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에 올 생각을 했을까? 이분은 여러분 얼마 후에 방송국 경력직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단언코 말할 수 있어요. 이 집사님이 만약에 무늬만 집사님이셨다면 직장 구하러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시리에 빠지고 술을 입에 댔을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술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분명히 날마다 삶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개혁하면서 새로워지려고 노력하신 그런 신실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 통고 받은 그날로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교회로 온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무료할 정도로 평안할 때, 모든 가족들이나 회사가 잘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실수라도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자신을 뜯어 고쳐서 새로워지고 어제와 다른 내가 되고 또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습관과 성실함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으시고 일어서시고 삶을 세워나가셔서 다윗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중보기도 해달라고 소리 지르자 사무엘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가져온 젖 먹는 어린 양은 생후 7일 미만의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레위기 2장 27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할게요.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두어라. 생후 8일이 지나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서 말한 제물을 완전히 태워 화제로 드린다는 뜻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세속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수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96편 6절이에요.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과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중보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부름 받은 우리도 절대 헌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다음은 공동번역으로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에요. 여러분은 왕의 제사장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예요. 여러분은 헌신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헌신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헌신되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증하세요. 혼자서 가지고 그때 너무 좋았지. 그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내 이웃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간증하세요.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워했던 그 역사도 찬양하세요. 예배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흥얼거리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거룩한 나라와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천재지변을 일으켜서까지 택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예는 이 외에도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지도자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이양하면서 사무엘이 행한 고별 설교, 그 중에 이스라엘 왕이 계신데도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한 사무엘의 지적을 막 했을 때, 그때 엄청난 우레와 비가 쏟아졌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하반절과 18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여호와의 눈에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18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날에 바로 번개와 비를 내려 보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지적을 동의하신다는 정말 자유로운 응답이세요. 왕상 18장 16절과 36절에서 36절에서도 보면 38절에서도 보면 불의 응답을 간구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이때 여호와의 물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우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라버렸어요. 왕상 18장 41절에서 4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가뭄이 심할 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엎드려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전차를 타고 달려갔다고 했어요. 또 아수르가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때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을 능멸했던 사내립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심판자이세요. 느릴지라도 잠잠히 계실지라도 최후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승리합니다. 최후에 승리하실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포기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으로 후회했어요. 베드로도 중간에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이건 표준세 번역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분명히 선한 일을 하시다가 지금 낙심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쳐서 이제는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시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정말 감격스러운 분이세요. 그리고 감탄해야 할 분이고요. 또 감사해야 할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세운 승전비의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뭘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세운 승전비의 이름으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고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무엘과 그의 백성들처럼 당연한 시험과 도전을 신앙적 자세로 대처할 때 이러한 승전비를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전투 같은 하루를 승리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도 아침에 변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완전히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인 야곱이 변한 것처럼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힘없는 개혁과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조금 느릴지라도, 아니 잠잠히 계실지라도 최후에는 그리스도인이 최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어렵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가 꼭 필요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에벤에셀의 전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인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에벤에셀의 전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전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 에벤에셀 전투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매일의 여러분의 도우심에 의한 에벤에셀의 전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그런 관계 회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하나님은 저리가 계시라고 하면서 한순간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사할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식사가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밥만 정신없이 먹어치우면 옆에 계신 하나님 정말 섭섭하지요. 잠자리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자리 들 때는 아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여기 절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잠을 퍼지려고 자면 밤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오늘 에벤에셀 전투 승리는 하나님의 우레로 이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의 승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다는 사실에 좀 놀라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와, 어떻게 이걸 이겼지? 와, 왜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승리했지? 제발 하나님의 도우심에 놀라시고 감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격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헌신까지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더드림 성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베네셀 전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승리가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여정이 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치명적인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내가 했다입니다. 이 병 고쳐 주시옵소서. 항상 이 병 때문에 넘어지고 결국 못 일어나는데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이 병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세운 기념비가 우리의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고 감탄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